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아까 우리 전사님하고도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하늘의 양식으로 이렇게 채우는 이틀. 근데 이걸 또 매주 하시잖아요. 야, 이거 나 보통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니고, 네, 이게 영의 양식을 뷔페처럼 우리가 오늘 내일 막 먹는 거예요. 먹으면 이게 육의 양식은 빠져나가 없어지지만은 영의 양식은요, 이건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 영의 충만한 어떤 영역까지 쭉쭉쭉 에너지가 다 뻗쳐져 나가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할렐루야. 그래서 과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번에 이제 주제가 그 하늘의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할 것이지만은 지혜는,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적인 지혜가 있고 특별한 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만물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시예요. 그러니 피조물들 안에는 모든 계시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일반 계시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숨겨놓은 거.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과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경외함,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호수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만드신 분에 대한 어떤 경외함, 이런 것들이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기록물들을 보면 그 천지를 만드신 분에 대한 경외함을 기록을 해놔요. 그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계속 그 특별 계시에 대한 영역, 특별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계시해 주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언약 백성들에게 정말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할 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일반 계시를 해놨다. 그럼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익히 읽으면서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특별 계시에 대한 영역,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일마다, 그 다음은 금요 철야마다, 또 성경 공부마다, 이거는 특별 계시로 씨름을 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만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입니다. 일반 계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자연 만물 안에 어떤 계시가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구나. 지혜는, 내지는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결국 여러분, 지혜는 딴 데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하든 심리학을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모든 지혜와 지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 과학을 공부해도요, 하나님 대단하시네. 우리 심리학을 공부해도 하나님밖에 없으시네. 이게 모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결국 종착점으로 딱 가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요 관점 안에서.
그럼 지혜가 첫 번째는 무슨 계시요? 일반 계시. 일반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특별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과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두 가지 어떤 계시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없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근데 이르샬라임 하면은 뒤에 아임이 붙으면 히브리어로 쌍수예요, 쌍수. 듀얼입니다, 듀얼. 그건 뭐냐면 두 개의 도시를. 예루살렘이 여러분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인데 하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하나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하나인데 어딘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그럼 그게 어디 있냐 할 때에 하늘에 있는 도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을 본따 만든 도시를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지금 막 나눠져 있죠. 그래서 쿼터가 나눠져 있고 여기 뭐 이슬람, 알미니안 쿼터, 무슬림 쿼터, 기독교 쿼터, 유대인 쿼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하늘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젠가 하늘과 땅이 일치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착역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인간 한 사람이 하늘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나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결이 끊어졌다 생각해 보시세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여기. 어디입니까, 이거? 땅 밑에예요, 땅 밑에. 시월이죠. 수월. 그러니 내가 지금 오늘 기분이 확 나빠, 막 죽을래.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이게 밑에서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존재는 어떤 영적 존재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응되어 있고 그것이 입류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상응은 뭡니까? 서로 반응한다는 얘기죠. 상응하고 있습니다. 상응. 그래서 천국에 상응하는 존재가 있고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이게 이 천국과 상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 근데 여기 지금 지옥과 상응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 피조물인 나는 지금 천국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예수께 죄를 옮긴 자는요. 성령이 오셔서 천국하고 연결시켜줍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결시켜줘요. 그러니 아버지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이 좋은 것 같잖아.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여러분 딱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딱 근원을 딱 가보면 이만큼 나쁜 놈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인정 안 할 사람이 없어, 강의. 알거든. 우리가 옛날 그 모습을 알거든. 그죠?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수 안에 좋은 것들이 지금 흘러 들어오는 그거를 입류라고 얘기합니다. 입류 개념. 위에서부터 흘러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내 죄가 옮겨지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과의 어떤 그 단절,
내지는 무기력함, 천사 이 영계의 무기력함이 나타나면 밑에서부터의 임류, 밑에서부터의 상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 우리는요 거짓의 아비를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면 밑에 놈으로부터의 상응, 밑에 놈으로부터의 임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저주하고 나도 모르게 미워하며 나도 모르게 나중에 살인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살인자들 물어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켰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밑에서부터의 임류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건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 영적인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렇다면 이 지혜의 눈을 먼저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요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단순히 이게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이해될 뿐 아니라 사라지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호쿠마, 응용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응용력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성의 영역에 기술이 들어간 걸 호크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했던 존재가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 것을 실제화시켜버려요. 자기의 궁전에 또 그 다음에 신하들의 어떤 좌석, 신하들의 옷, 그걸 눈에 보이 가시적인 결과물들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호크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언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예언기도를 들으면 뭐합니까? 이게 안 행해지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 그러면 맨날 예언기도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호크마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언기도가 오면 이거를 만들어내버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면 뭐합니까? 이 행함이 없는데 근데 호크마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 만들어내버립니다. 이게. 매주 여러분 간직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러니 이 지혜 호크마를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호크마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냥 지식의 영역, 이해의 영역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배운 건 많은데 내가 깨달은 건 많은데 내 삶의 열매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호크마, 지혜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깨달아지는 즉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막 열매가 가시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호크마라고 해요. 자, 지금 두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의 것과 연결되어야 된다. 위의 것을 아는 것이 일단 호크마, 지혜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 지성,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호크마는 이것을 가시적인, 이 땅의 가시적인 것들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버립니다.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이 호크마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도와 선교까지 연결되어 버려요. 중요하겠죠? 호크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 천국을 보고요. 아무도 못 봤던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버립니다. 성막을 탁 지어놓고 이것은 자기의 어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지어야지가 아니에요. 본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처음 봤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봤어요. 아비가 본 것을 이 자녀 세대가 같이 본 겁니다. 같이. 그리고 아비가 계속해서 얘기해 줬던 것을 기도와 사모함으로 이 땅 가운데 풀어내버려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직접 본 게 아니라 아비인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줍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서 막 이거를 설계도 그렸을까요? 아니라 이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성전을 본다. 솔로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살아있을 때 교육을 해놔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구해라. 호크마를 찾아야 된다며. 정신 차려라 솔로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알아야 된다, 지혜를. 이걸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듯이 들었는지 잠언 쓸 때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써요. 내 아들아. 위에 하늘의 지혜가 있다. 너 그거 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고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존재다 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사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가정을 경영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고 사람이 가는 거 하나님 손 안에 있죠. 우리가 100살 89세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89세까지 사라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지금 우리의 지금 호흡이 지금 달려 있는 거, 이거 뭔가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있는 거 말입니다. 하늘의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 다 여기 없어요. 다 올라갑니다, 그냥. 여기에 지금 숨붙여 살아 있는 게 하늘에 무언가 계획과 그림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교육을 하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하늘의 그림을 보고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호크마라고 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죠. 하늘에서 가르쳐 준 걸요 그대로 믿음으로 해버립니다. 해버려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내 손에 만져지는 거 없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본 게 있기 때문에,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가버립니다. 본 게 없는데, 들은 게 없는데, 만져지는 게 없는데, 내가 경험한 것도 없는데 가버려요. 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계획하고 계셔.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이 재산 이거 다 놔두고 그 갈대아 우르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다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혜, 호크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놈은 가요. 본 놈 갑니다. 안 본 놈이 주저주저하지. 보이는 놈은 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천국에 갈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그 7년 대환란을 이기고 통과할 자가 누구냐 할 때 본 놈들이, 본 놈들. 말씀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바라본 자는요 그 시간을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걸 못 보면 주저주저해요. 주저한다니. 롯 보세요. 롯의 아내 보세요, 여러분. 그 나가기 싫어가지고요. 왜?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이 애굽 땅처럼 보였거든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거기가 아무리 죄악이 찬 거라고 해도, 아, 여기가 좋다, 살기가 좋은데 뭐. 최첨단 아닙니까? 소돔, 그죠? 디스코 팡팡팡팡 터지고, 밤에 불이 안 꺼지는 도시예요, 거기가. 불야성, 그죠?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동성애자들이 막 문을 두드리고 찾는데도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요새 종종 자주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은, 지옥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딱 지옥 갈 놈은요 지옥이 좋아 보입니다. 이거예요. 거기 땡기는다니까. 내가 저기가 더 맞겠어 하고 지가 선택하는 겁니다, 지가. 그러니 여러분, 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이 지혜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정말 주저해서, 저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거기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난 뜨끈한 데가 좋아. 지혜 있으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틀 동안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만물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렇구나. 어떤 동물을 볼 때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개새끼를 보는데 이게 그냥 개가 아니야. 이 개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고, 이해가 되세요? 칼렙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갈렙, 그죠? 칼렙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짓다라는 단어예요. 짓다, 멍멍 짓다, 그죠? 근데 이 단어 안에 이제 콜 레브 들어가 있잖아요. 왜? 콜 하면 모든, 레브 하면 마음 아닙니까? 그 전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개를 봤을 때 우리가 히브리어 적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전심, 충성, 그죠? 이 막 곰도 이긴다며. 어떤 개들은 이렇게 다리가 길쭉한 사냥견 이런 애들은요, 곰 사자한테 덤벼듭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 개를 키울 때도 요새 뭐 반려견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그 집 가져서 가견이라고 얘기해요. 가견. 어디 뭐 반려야 가견, 집개. 그죠? 집개. 그죠? 밖에 있는 개는 들개. 그죠? 그죠? 집개와 들개로는 구분한다. 그죠? 그러면 이 집개를 키울 때에 계속해서 개는 충성. 그러면 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다 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요 학함이 없으면요, 그냥 어유 내 개새끼, 어유 좋다, 너무 좋아, 이러고 치운다니까요. 그런데 얘가 충성하고 있는 걸 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학함이에요. 이게 온 자연 만물 안에서,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놈의 기식이가 주인한테 대들어 막 물어 막. 그러면 막 패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달려들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하는 게 학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간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막 곰이 보였다. 그러면 다니엘서가 생각이 나야 되고 이게 여러분 평생에 곰 볼 일이 어디 있어요? 곰이네. 곰을 한번 생각해 보네요. 성경의 곰. 이야, 페르시아의 군주가 왔나? 계속해서 모든 것들의 의미들을 밝혀내기 시작을 하면 내 삶에 숨은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타난다. 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요 호크마는 하늘의 지혜는 하늘의 것들을 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지혜구나. 요 개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일반계시, 특별계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피조물들과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알 수 있다. 요거를 그죠? 일반계시, 특별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조물과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쭉 강의한 뒤에 가보시면 각 동물들 한 9개 정도 설명을 좀 해놨어요. 식물들. 그래서 동물은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가라 하거든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이름을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면서 이 아이의 존재의 목적,
이 동물의 어떤 그 부르심 이런 것들을 짚어줘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이 이거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담이 부른 동식물들의 이름을 야다 깨달았어요. 걔란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이 호크마를 통해서 동물들,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속성 내지는 지옥의 속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것도 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크마, 학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의미들은 밝혀집니다. 밝혀진다. 그래서 피조물과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갈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특별 계시, 말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여러분 피조물들을 가만히 여러분 걔만 가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 깨닫는 거 쉽지 않을걸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마디에. 그죠? 아, 내가 이 일을 맡았으면 이것이 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말씀 한 구절이면요. 그죠? 충성된 자는 이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충성되이 내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맡았다. 그러면 충성되이 그 일을 끊임없이 막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비난해도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냉수같이 시원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꿈에도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이요. 절로 나오면 절로. 이거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무슨 수고. 근데 말씀이 그 가르쳐 주잖아요. 특별 계시에 대한 강조는요.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죠? 이런 찬양들 부르면 요새 눈물이 울컥울컥 나온다니까요. 예. 얼마나 말씀이 사랑스러운지.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많은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여기 성 프란치스코 이런 사람들은 그 새들하고 대화를 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들이 째째째째 하고 있으면 그래 나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막 해요. 대화를 새들을 보고. 그죠? 우리 그 갈보리 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수도원 들어가신 강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 개들이 그 막 마피아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나운 마피아들도 감당 못하는 개가 강문호 목사님이 탁 들어가니까 다 손가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조물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 그러니 개를 보면서 참 충성된 개구나 너 하고 지나가 주는 거예요. 양길 목사님 막 설교 중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콩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만 들어보면 야 하더라. 하여튼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면 집에 잘 안 들어가는데 하루 잠시 들어가면은 그 하콩이가 밤새도록 그 옆을 탁 눈 뜨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자고 있고 그 앞에 탁 지키고 있다가 사모님이 오거나 시은이가 오면은 이렇게 한다더라고.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하고 잔다.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미안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더라고. 걔가 들어가면 지키고 있으니까. 천국의 개죠. 천국의 개네, 천국의 개. 알아가는 겁니다. 충성돼야 되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양길 목사님이 너무 기뻤겠다. 간식을 막 절로 막
니 다 먹어라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충성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충성은 별거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이 작은 일 충성. 나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3명의 사람을 맡겼다. 그러면 이 3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충성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 그게 이제 다윗이 양치기를 했을 때부터 그 충성 훈련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예 개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다윗이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왜 사무엘이 와가지고 여기에 아들들 좀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얘는 부르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천대하는 아버지가 시킨 일을요. 그 양떼 치는 일을 사자가 와도 사자 죽통을 날리고, 그죠? 곰이 와도 곰하고 이렇게 탁 내리는 하는 거예요, 이게. 양떼,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양 하나 집어서 사자 던져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입에 들어간 양도 찢어서 빼내서 죽통을 날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훈련. 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나중에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한다는 개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집사고, 내가 지금 뭐 등록한 지 1개월 된 성도고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있는 환경,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충성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막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이 아니에요. 이건요, 천국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천국의 속성. 주일학교가 3명 있어요, 3명. 그러면 일반적인 전도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유, 뭐 3명 막, 아유, 대충 설교하지 뭐. 새벽 기도 저희 하면 주일날, 제가 새벽 기도 주일날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몇 명이 오냐면 2명이요, 2명. 주일날. 왜냐하면 양길 목사님 설교가 기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안 듣고 그 설교 듣겠다. 2명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2명 오는데 이거 내가 준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 새벽 설교를 또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와,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명 앉혀놓고 하는 그 설교 때문에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입이 터져가면서 새벽 설교를 2명 앉아놓고 막 몇백 명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더라니까요.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양결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큰 방축 웅덩이와 같은 그 강해를 막 풀어가시는, 저는 약간 그 샘 같은, 보면 좀 다른 관점으로 계속해서 목사님하고 똑같이, 제 기질이 약간 그래요. 똑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계속 샘같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 계속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장면들을 착 보여주시는데, 그때 그 2명 앉혀놓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던 그 장면들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리로 나가십니다. 이거는 뭐 집사고 권사고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중심과 태도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쓰레기통 비우는 걸 내가 맡았다. 그러면 거기에 한번 전심을 다하여 쓰레기통을 비우고 물로 씻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진짜로. 만물을 통해서 개 얘기가 되죠. 기시기를 보는데
충성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문화 목사. 썬달싱 이런 사람. 썬달싱이 1930년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막 일본에서 막 강연하고 이렇게 하다가 히말라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부터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살아있다고 생각. 왜냐하면 이제 뭐 한 100살, 100, 좀 많이 뭐 120,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의 제자들이 막 그 히말라야에서 했던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소개를 하는데 곰이 썬다싱이 막 상기도 막 추워서 막 하고 있는데 곰이 위에 이렇게 끌어안아 줬다. 뭐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아서 기도를 도왔다. 뭐 이런 어떤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온 만물이 그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예수님 사역을 그랬죠. 예수님이 이 학함이 있으니까요. 온 만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도 잠잠해라. 무화과 나무, 너 열매가 없구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구나. 너 마를 거다. 말라버려. 학함을 가진 존재의 말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아담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그러했으며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그러했습니다. 이게 학함을 가진 존재의 선포.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하나님은 학함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의 선포는 이 땅 가운데 마땅히 결과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함이신 당신의 선포가요, 이 땅을 만들었다고요. 아멘. 우리 존재, 각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학함이신 당신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 이거예요. 아담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존재의 부르심과 의미를 알고 이름을 선포해 줘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아담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한 일이 솔로몬 시대에 다시 나타나요. 솔로몬이 뭐 동물부터 시작해서 담에서 나는 우슬초, 그 다음에 막 백향목까지 이르러, 그거는 가장 작은 식물에서부터 가장 큰 나무에까지 그 모든 이름들의 의미를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 사람이 똑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름대로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잘 됐을까요, 여러분? 농사. 전도서 1장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포도원 내가 갖고 봤더니 대박 났다. 그 다음 무슨 무역을 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솔로몬이 입으로, 학함을 통해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열매 맺고 많이 맺고 풍성이 맺는 역사. 이게 그 구약의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학함을 가진 존재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함을 만약에 가진다면, 이 지혜를 가진다면 온 만물이 우리의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지금 이거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내지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온 만물이 우리를 돕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연결이 끊어진다면 온 만물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그 충만함인데 그건 선포로 되어지거든요. 그게 그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그죠? 그것은 믿음의 선포, 기도와 도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을 발견했다. 그죠? 이 땅에 풀어낸다. 여기 지금 5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어디에 적혀있냐면 잠언 25장 2절에 적혀있죠. 25장 2절에 뭐라 적혀있냐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숨기다, 감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타르, 감추다.
이것이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만물 안에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다 숨겨놨어. 여기 지금 말씀도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자가 없으면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숨겨놨다고요. 예수님도 이거 산상수훈 하면서 좋은 밥 비유할 때에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이다. 숨겨놨다고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살피는 것, 이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찾다, 조사하다, 실험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영광이다. 이 가본 멜렉, 그래서 성도 내지는 존귀한 자의 영광은 뭐냐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조사하고 찾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갑옷이에요. 사람의 영광입니다. 누군가는 찾아야 돼요. 그것이 그의 영광이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 무언가를 발견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나는 그냥 연애하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냥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싸움도 하고, 싸움하면 절대로 양보 안 하거든요. 한 3일을 말을 안 하더만. 그죠? 밥은 차려주고 말은 안 하고. 그러면 그 밥 먹을 때 얼마나 그 가시방석이에요, 여러분. 답답하다.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미안하다 안 하죠. 해보자, 마. 가고. 이게 10년이었습니다, 10년. 감춰졌어요. 아내와 남편이 뭔지가 감춰졌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늘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니까 비밀이 성경에 있더만요.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네. 이게 비밀이래요, 비밀. 결혼의 비밀. 그래서 모든 남편들은 천국의 남편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주를 섬기듯 남편을 섬겨야 된다. 요 관점이 없을 때는 막 싸우자 오늘 막 이렇게 했다가도 이 관점이 생기니까 그 관점이 없을 때는 막 이쁜 여자 옆에 지나가면 쳐다봅니다. 따야 이쁘다. 그죠? 쳐다봐요 막. 그죠? 그런데 자, 이 천국의 비밀, 천국에서 남편이 어떤 역할인가? 아버지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고도 겉으로 돌았어요, 겉으로. 사역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봤더니 내 하늘 아버지가 만약에 내한테 이러면 나한테 관심이 없어. 늘 밖으로 하나님 바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는데 바빠서 나를 돌봐주질 않는 거야. 하늘 아버지가 이런 분 아닌데?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자,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제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공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저의 책임이에요. 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 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딱 된 이후로부터 아이들을 아버지가 날 사랑하듯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야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숨겨져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숨겨져. 하나님은 숨겨 놓으십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숨겨놨다니까요. 자식이 생겼습니다. 이거 숨겨놨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숨겨놓은 겁니다. 사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리브가 기억해 보십시오. 자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 비밀을 찾아서 돌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요. 질병 그냥 막 치우기도 받고 떠나가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이고 사람의 영광은 그 숨긴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호크마가 있으면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찾아내시길 축복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잠언 25장 2절의 말씀이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감추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우리의 일은 찾는 거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찾아내버려야 돼요. 저는 제가 왜 고신대학교 간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 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그 서원 고신대 학교에서 한동안 막 교회를 다니면서 홍보를 했나 봐. 그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생들 고신대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막 선포할 때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교회에서 그거 듣다가 우리 애가 낳으면 고신대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서원을 했답니다. 그놈의 서원. 몰랐어요. 가기 싫어서 저는 원서 가나다군 다 안 썼습니다. 어머니가 쓰라 했는데도 안 써버렸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 울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결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지. 그죠. 재수도 안 했어. 어떻게 들어갔어요? 고신대학교에서 제가 좋아했던 수업이 교회사 수업하고 히브리어 수업이었어요. 그 두 수업 말고는 사실은 다 교수님들 들으려나? 다 뭐 들을 게 없더라고. 근데 그 4년의 시간이요. 저한테 지금까지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 신학교 교수님한테 배운 히브리어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른 학교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때 그 교수님이 좀 유별났어요, 사실. 힘들었어. 하여튼 성격도 더럽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성격도 더럽고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고신대학교를 안 갔었다면 이렇게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고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그 만남, 그죠? 만남의 복이 막 열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함,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감추은 일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뭘 위해 지금 이 만남을 하시죠? 계속 물어요. 말씀을 봅니다.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 좀 할 건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부분, 그죠? 그 얘기가 뒤에 쭉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호크마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 하나님은 물으면 가르쳐 주시는 분, 그죠? 그리고 특별 계시가 그 일반 계시를 돕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아비들의 어떤 조언, 아비들의 유업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그것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29장에 감추어진 일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 나타내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토라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6번에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지도자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러 단어들이 있죠. 나시 하면 나사 하면 뭐예요? 나사.
나스 하면 들다라는 뜻, 나시 하면 들린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민수기 1장에 이제 계수할 때 나시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들린 자들이죠. 들린 자들. 뭐가 들린? 눈이 들리고 얼굴이 들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내지는 하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의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60만 3,550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곧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고 뭐 게벨이라는 단어도 있고 지도자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지도자는 나기드 이렇게 표현해요. 나가드 하면 폭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폭로하다. 그래서 이 사울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너희의 지도자를 보라 뭐 이렇게 표현할 때 다윗을 세울 때 또 이런 표현들 계속합니다. 너희의 지도자를 봐라 할 때 이 나기드가 쓰여요. 그럼 지도자의 책무는 무엇이냐면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할 때에 폭로하는 사람이에요. 폭로하는 사람. 그럼 뭘 폭로하냐? 하늘을 폭로하는. 교회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감추어져 있는 하늘을 폭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한 교회를 맡았다. 내지는 한 교회 장로가 됐다. 그죠? 한 교회 리더십이 됐다고 하면 내가 그냥 내가 읽은 인문학 서적을 따라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말을 따라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유일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폭로하는 사람. 그럼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저분이 지금 하늘의 모양을 지금 보고 폭로하고 있네. 그럼 우리는 이걸 이루어야 되겠네. 이겁니다. 요 두 가지. 그래서 그룹은 순종하고 위에 있는 리더십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폭로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려고 해보시면 안 보여요.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말씀을 보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 민족의 상황과 환경, 교회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이거 해야 되겠네.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자다. 여러분 폭로하는 자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발견할 뿐 아니라 폭로하는. 나기드.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요 폭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천국을 그분 천국 자체시잖아. 예수님이 천국에서 늘 계시다가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할까요? 예.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는 얘기를 못하겠고 비유로 쭉 설명을 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거 묻고 이거를 구하고 찾는 자는 전심을 다해 찾는 자 이거 찾는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관점은 먼저는 이거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제가 오늘 이 강연을 가지고 오면서 사실은 저도 처음 하는 강의니까 여러분들 항상 포항 앞에는 저의 실험터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시도할 수 없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요거 할 수 있겠다. 요거는 딴 데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다행이다. 그죠? 사실 오늘 그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예인전사한테 오늘 안 풀어주면 어떡하지? 이러고 왔는데. 그죠? 천국은 구하는 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한국 교회가 내지는 지금 성도들이 이거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친 겁니다. 아니 못 가르친 겁니다. 못 가르친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침노하는 자가 그걸 본다. 아무도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천국을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하고는, 이 땅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 땅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극복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악함. 아니, 지금 내 삶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거. 그게 악함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거 감춰졌다 계속 얘기해요. 성경은, 내지는 하나님은 감췄다 얘기해요. 근데 이걸 찾아라고 명령까지 하셔요. 구해라, 찾아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 폭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천국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천국은 더 가까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천국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날 위해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밝은 빛이시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3장 9절에도 이렇게 돼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감춰 놓으셨다. 근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풀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는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의 비밀이 폭로되셔야 한다. 그리고 만물의 비밀도 폭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자기들의 존재의 목적을 풀어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저기 어느 산이 유명합니까? 여기 하여튼 그런 산, 그죠? 설악산, 이런 산들이 여러분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산으로 딱 가면 여러분들이, 야, 나무들 손뼉 쳐, 지금 바닷물 좀 춤춰라, 온 산들아 노래해라. 계속해서, 야, 너희 피조물들 지금 하나님 찬양 안 해? 피조물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기타를 들고 그 밖에서 찬양을 하는 동시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를 치는 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왜? 여태까지 그런 존재를 못 봤거든요. 지금 여러분 정부에서는 밖에서 찬양을 다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말세 이거. 미국에 보니까 공원에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더만. 그죠? 캐나다 이런 데는 그 단풍 쫙 있는 데서요, 사람들이 80명 쫙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을 막 하는데, 야, 눈물이 절로 나겠더만. 그 단풍이 막, 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는데, 이게
온 자연 만물과 성도들의 찬양이 막 합쳐져 가지고 야, 눈물 나겠다. 눈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거. 성지순례 그 이스라엘 가면은 찬양 마음껏 하죠. 외국에서 막 가가지고 막 무슨 갈릴리 배 위에서 막 찬양하더만 막 돌고. 그렇죠? 갈릴리 물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거.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결국 모든 존재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피조물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어.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어. 그죠? 그 나무 비유에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막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포도나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기쁘게 하길 원한다. 예배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죠?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애들이 여러분 예배자들이 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 술 처먹는 것들 말고 예배자들이 와가지고 먹어주는 걸, 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막 자기의 DNA를 탁 주기를 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은혜 있으실 축복해요. 저 소고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만 된다면 이거예요. 결국 학함, 하늘의 지혜를 가진 존재만 된다면 피조물이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피조물은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네. 사람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피조물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온 사람의 아들들, 베니 아담들, 그죠? 걔네들만 오는 걔네들만. 그죠? 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피조물들이 짜증난다. 오늘도 헛방이다 헛방. 언제쯤 오려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 통일전망대 그 고성에 갔을 때 한참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전 정부 때 한번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 그때는 좀 깨끗했어요. 뭔가. 근데 그때 올라갈 때 와 구수라고요. 굉장히 황폐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막 그 가면쓴 굿할 때 막 그 탈쓴 애들이 좀 이렇게 두렵게 막 춤을 추는 장면이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야 망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는데 이게 기싸움에서 져버렸어요. 이게 우리는 가서 막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와 이거 뭐 눌렸다 이렇게 돼. 거기가 그러니 여러분 이 남북 관계가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막 포다 날라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폭파돼 그 무슨 뭐가 폭파되고 그게 우연처럼 안 보이고 제가 거기에 딱 갔을 때 이미 그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막 이게 잠식해버렸어. 그 휴전선 일대를. 그러니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이게 폭파되고 막 또 여기는 남한 정부에서는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북한에서 이게 막 온갖 더러운 그 계략들이 막 섞여가면서 보는데 제가 이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 다 발목이 다 묶여가지고 땡 다 묶여버려가지고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 휴가 때 한 번 더 그 고성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조금 괜찮았어요. 다시 뭔가 중보자들이 많이 왔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이렇게 막 새로 막 건물이 들어서고 영적으로도 좀 청소가 되어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구나.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래서 그 머리는 단순히 이 머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눈, 코, 입이 달린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이게 아니고 머리는 결국 이 모든 중추신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모든 계획과 모든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요. 몸은 요 코, 입, 귀, 눈 요거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을 가진 교회가 보고 듣고 선포함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계속 이 성경 구절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이렇다.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그냥 받아서 몸이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예 육체 자체가 교회고 안에 있는 예수의 영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 모든 지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라면 가야 되고 주님 손을 얹으면 손을 얹어야 되고 주님이 선포하면 선포해야 되고 주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들으라는 것을 듣는 것.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막 자기를 때려. 그죠? 저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미친 놈이라 합니다. 미친 놈. 그 막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코로 막 먹고 물을 코로 마시는 애가 있더만. 이렇게 일부러 그랬는데요, 일부러. 그럼 미친 놈이죠. 걔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 이게 제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으로 먹어야지 이놈아. 맞아야죠. 그죠? 몸된 교회가 우리의 정신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수종들지 않으면 미친 교회, 미친 교회.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 정신이 하시는 말, 생각, 계획, 이거를 알고 학함이죠.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이 바로 교회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첫째 아담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으며 그리고 남아있는 아담들, 우리들 말입니다. 교회들에게 너희도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착하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연결되어 있다. 만물의 비밀을 폭로해라. 열왕기상 4장 34절에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모든 천하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솔로몬에게 호크마, 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부르심과 목적을 이해하고 선포하고 축복해 줬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온 지역에 있는 나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부르심과 자기 나라의 존재의 목적을 물으러 왔다고요. 이게 단순히 스바 여왕이 수수께끼 가지고 무슨 어떤 수수께끼가 있을까? 예수님이 옷가게에 가시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면 수수께끼잖아요. 모르겠잖아. 저 무슨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수수께끼거든요. 그러면 스바 여왕이 올 때 그런 거 잔뜩 가지고 자 예수님이 자 솔로몬 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옷가게 가서 하시는 말씀 네 글자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예루살렘 이렇게 미안합니다. 네, 나 예루살렘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으러 온 게 아니다. 그건 뭐예요? 스바라는 나라의 부르심과 존재의 목적을 물으러 온 거예요. 내지는 우리나라에 지난해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 이거 어떤 의미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고 연결되어 있죠. 선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존재적 선교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나라의 부르신 말입니다. 솔로몬의 학함에 의하면
나라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민족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밟을 때 그 부르심을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나라는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 그림이 없이 그냥 막 하는 선교라니까요, 지금은. 근데 앞으로 이 정밀 타격 선교가 되어지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때로 지금 들어와 버렸어요. 민족의 부르심에 수종들 몇몇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초선 하면 그 선택받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그러면서 이 조선 사람들을 막 축복하고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데, 왜냐면 아예 선택받은 사람들로 인정해 버리고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그 영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얼마 전부터 콜야 하면은 히브리어 단어로 뭡니까? 콜 하면 목소리, 뭐 부르다, 야 하면 야훼께서 부르신다, 코리야. 코리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부르신 민족이네. 그러면 이 부르심대로 나아가야 되겠네 하는, 이게 뭔가 확 오는 겁니다. 이게. 그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이 민족 부르심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코리아 이름대로 되게 하옵소서. 초이슨, 그죠?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죠? 그거 뭡니까? 시편 110편에 나타나는 그 새벽 이슬 같은 할 때 이 동쪽 가장 끝에 있는 자궁,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고요한 동쪽 끝에서부터 아침의 나라면 동쪽의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자원함으로 나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요. 이게. 이런 것들이 민족 가운데 보여진다면 그게 곧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게 한두 사람 만나가지고 이 비전을 같이 나누고 얘가 그걸 받아버리면, 원주민 말입니다. 원주민. 선교에서는 원주민 만난 게 참 중요하죠. 그 나라의 그 기업과 유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저는 부산 원주민 아닙니까? 원주민들이 회개해야 그 땅이 회복됩니다. 포항에서,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항 땅을 위해서 막 축복하는 건 거의 한계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깨어 일어나면 이 땅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선교할 때에 그 원주민에게 그 부르심과 목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 이란 사람이다 하면 이란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선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1차적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그러한 지혜였다. 나라, 한 개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신나죠? 예언기도 잘 하시는 분들 만나면 좀 신나잖아요. 저희 아가페의 그 송양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괜히 기대가 되더만. 어떤 얘기를 할까? 제가 그 송양 목사님 할 때 좀 기억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시편을 좀 잘 읽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가 태어날 때부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이 확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네. 확신이 확 왔어요. 송양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얘가 뱃속에서 계속 드럼을 치는데, 이렇게 하시고. 드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드럼을 쳤었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드럼을 지금 막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하더라고요. 잘하고. 둘째 태어났을 때 배에 있는데 한 번 더 만났는데, 얘는 언어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외국어를 하네. 그 뱃속에서. 그게 다 보인대. 그래가지고, 근데 곧잘 영어를 첫애보다 잘합니다. 이게, 그 습득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거 예언 기도가 참 너무 좋구나, 이게
이거 그 성경사역 안 하시는 그 구독자분들도 아마 들으실 건데 들으십시오. 예언사역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거기에 막 매이고 막 뭐 이렇게 막 그러지 않는 이상 그죠? 막 그런 거 막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하지 말라십니다. 이렇게 하면 매이잖아요. 왜? 사업을 하면서도 그 했어. 그러면 그 예언 기도가 막 매여. 이게 그러면 그 일이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여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게. 그죠?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점검해가지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죠? 그러면 예언 기도에 매이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 뭐, 그죠?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게 경작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물론 매이면 안 되는데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애를 키움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둘째 애기 그죠? 영어 학원을 보내겠어요? 뭐 수학 학원을 보내겠어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영어 학원을 보내야지. 애가 은사가 거기 있다는데. 그죠? 이게 너무 유익하다니까요. 무슨 얘기하다가 하여튼 솔로몬의 지. 그 양육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목적을 아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부분.